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 이신덕이 혹은 이신칭이라고도 그렇게 서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갈라디아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지요.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도사였습니다. 그리고 비덴베르크 대학의 설교자로 그리고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갈라디아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게 된 거지요. 그런데 특히 갈라디아서를 읽고는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교리하고는 너무나 다른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에 큰 깨달음을 얻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세계의 역사를 뒤바뀌어 놓는 그런 큰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참 놀라운 진리지요. 무슨 법을 잘 지키고 또 무슨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많은 구제도 행하고 사랑도 하고 그러면서 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읽고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런 이신덕이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은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지역을 거쳐가면서 개척한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할 때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로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가 안디옥을 출발해서 갈라디아에 왔습니다. 이미 개척된 교회를 교회가 잘 있는지,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세 번째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동안 갈라디아 지역에 좀 가지 않고 있을 동안에 그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교회를 어지럽혀 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밭에 가만히 돌아와 가지고 가라지를 덧뿌린 것 같이 그런 짓을 해놓은 것입니다. 어떤 짓을 했느냐 하면, 사람이 어렵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그거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람이 어렵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어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참 상당히 참 들을만하고 일리가 있다. 그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사람이 어렵다함을 받는다, 그건 아무래도 뭔가 좀 지나치지 않느냐. 그럼 뭔가 우리가 법을 지키고 뭔가 우리가 행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야, 그래야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는가. 참 일리가 있다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지역의 그런 광경을, 그 교회 안에 일어난 그런 광경을 보고 그 가만히 들어와서 엉터리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바울이 거기서 또 그들과 대적하면 그 참 아무 잘못 없는 교인들만 다치게 될 거고, 그렇잖아요. 그들과 싸우게 되면 괜히 교회만 이상해질 것 같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꾹 참고 에베소로 옵니다. 에베소에 와서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사람들을 생각하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진한 갈라디아 사람들을 깨어내 가지고 율법 아래로 끌고 온 이 율법주의자들을 생각하면 이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싶을 정도로 그들이 미웠습니다. 속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그렇게 분별 없이 그렇게 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내팽개치고 그렇게 속히 율법주의자들의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다고 야단 법석을 떨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한지 흥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편지를, 아마 그날 밤에 이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3장 1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1절에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주겠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들이 이같이 어리석었냐? 그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너희가 그동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그 많은 괴로움, 그거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었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한번 생각 좀 해봐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흥분된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모든 의문의 답변을 행할 때 성경 말씀을 최종적인 그리고 최고의 권위로 그가 인정을 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거기 6절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들어가서 살면서 거기서 한 80세쯤 지나서 85세쯤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상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야.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큰 상을 베풀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나는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나이에 자식을 내가 가진다는 것은 생각지 못할 일이고, 하나님, 나의 상속자를 내가 한 사람 정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일찌감치 내가 부리는 종들 중에 다메섹의 사람인데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나의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나에게 큰 상급을 주신다고 하시니 나의 상속자로 삼은 엘리에셀에게 그 큰 상급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야.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손이 너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바깥으로 나갔었습니다.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거리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하늘을 우러러 저 많은 별들을 한번 세어볼 수 있는가 한번 봐라. 내가 네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럴 때 85세가 좀 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렵게 여기셨습니다. 어렵게 여기셨습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를 보고 어렵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얻는 그 길은 율법을 잘 지켜서, 법을 잘 지켜서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신덕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진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이방은 바로 유대인 외의 모든 세계 모든 만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들도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우리도 함께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듯이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왜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찌해서 어렵다함을 받지 못할까? 아니, 법을 잘 지키고, 여러분 율법하면 구약 성경의 모든 10계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의 법이 하나님이 내신 법입니다. 신약에도 법이 있지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규칙이에요. 규례예요. 법도입니다. 율례입니다.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 법을 우리가 잘 지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회에서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법을 잘 지키면 그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소문나도 법을 안 지키면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법을 지킬 때 시민이고 법을 지킬 때 국민이지요. 근데 우리가 법을 지킬 때 율법을 잘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잘 지켜 율법의 행위로서는 왜 어렵다함을 받지 못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사도 바울은 또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율법을 다 행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산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면 그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 12절의 말씀이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것인데요.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산다 그랬어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율법을 행함으로 살게 돼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법전이 있잖아요. 법전. 판사들 앞에 가면 법전이 이만큼 두꺼운 법전을 우리가 그거 어떻게 다 지켜요? 다 못 지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우리 인간이 다 지킬 수가 있느냐? 지킬 수가 없어요.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가지고는 어렵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다 지킨다면 가능해요. 가능해요.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을 사람은 성경에는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다함을 받을 육체, 어렵다함을 받을 사람은 없다. 왜? 다 못 지키니까. 그래서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1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0절을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주 아래 있습니다.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사는데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어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저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모두 다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어. 저주 아래 있어. 저주 받을 자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저주를 받아야 할 자입니다. 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내 대신 율법의 저주를 주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 저주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날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구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4장을 조금 보겠습니다. 4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이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나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날 대신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14절 보십시다. 4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무슨 복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받는 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아니고 3장 14절이죠. 3장 14절. 왜 그렇게 하셨느냐?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령의 약속을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 다시 말하면 이신덕이의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얻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어느 누구든지 다 이 약속은 유효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이건 다 주어진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방, 모든 세계, 모든 만민들을 위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온 인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셔서 내 대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 주신 것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3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들 하니까 또 여자분들은 기분 나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알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어느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업은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장 6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고 4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어, 그 아들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지요.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이거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7절,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후부터는 이제 종이 아니야, 이제는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또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전해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돕고 믿음으로 되었다 하는 사실. 자, 그러면 결론을 맺읍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제 되었다면, 자녀가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오늘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5장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달아.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원어에는 믿음을 통한 사랑의 능력밖에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오직 사랑하며 오직 서로 섬기며 그렇게 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천국을 상속받을 자로 세움을 받은 우리들, 이제 우리는 이 은혜, 이 복음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간직하며 이 복음을 붙잡고 살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